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비가 참 많이 왔는데 오늘 부활주일 아침 이렇게 또 좋은 날씨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주일을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한 3개월 연습한 것 같아요. 이거 잠깐 한 3, 4분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넘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우리 아이들 정말 귀한 찬양 또 몸짓 우리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보배 같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또 뭐 부활란 뭐 또 헌금해 주신 분들 또 부활란 또 그거 가지고 열심히 그냥 그 뭐죠? 구운 계란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분들 식사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풍성한 시간이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부활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찬이하고 송이가 찬이 패드죠. 찬이 패드인지 송이 패드인지에 넷플릭스를 돈 주고 끊어서 폭삭 소가수다를 그렇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전 뭐 누구한테 속았나 했더니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너무 재밌다고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내용이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날 잡아서 정주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OTT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일반 이제 오프라인 뭐 이런 극장가에 개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골라 볼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를 극장에 가지 않고도 바로 개봉된 걸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만 개봉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이상을 결제하고 내가 돈을 내더라도 꼭 나는 그걸 봐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겨 봅니다. 시대가 발전했죠. 네,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시대에 발전된 많은 요소들이 드라마 작품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들이나 영화들을 보면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소위 컨텐츠 요소들을 아주 잘 건드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소위 좀 기쁨, 뭐 힐링,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끕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요소 중에 어떤 거냐면 소위 인생 2회차 이런 얘기, 환생 이런 이야기가 아주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예 없다 그러면 사실 드라마를 확장할 수 있는 게 스토리를 확장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데 인생 2회차다 그러면 뭐 3회차도 되고 4회차도 될 수 있죠. 이미 2회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스토리들을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실패한 인생을 먼저 다루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다시 인생의 2회차의 기회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다 말아먹은 인생이 역전이 돼서 정말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 나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뭐밖에 없었어요? 동일한 시간대에 해피엔딩 아니면 뭐 새드엔딩 그 끝이었어요. 그냥 나쁘게 끝나든지 좋게 끝나든지 그것이 전부였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이 시대에 더 큰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무리 잘났건
못났건 태생적으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높은 사람 대기업의 총수이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얼마나 더 사느냐의 문제이지, 얼마나 조금 건강하게 사냐의 문제지, 얼마나 조금 풍요롭게 사느냐의 문제이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2번 인생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 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야. 인생 1회차밖에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이 말이 대단히 뼈아픈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야 하다니 너무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거울을 봤는데 야, 주름살이 생겼어요. 저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옆에 팔자주름이 생기는 거였어요. 야, 이게 왜 생겼지? 이 점점 나이가 먹어간다. 점점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없이 아쉽고요. 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세월을 좀 붙잡고 싶고, 어떻게든 새로운 인생이 좀 재탄생될 수는 없을까라는 희망들, 그것을 드라마에 담고, 그것을 영화에 담고, 그것을 노래의 한 가락에 담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어떤 꿈꾸는 그런 내용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건너가서 살았던 약 43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지중해의 패권,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하면 어디야? 그러면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는 정말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이룩했던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에서 어쨌든 요셉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호 아래 살긴 했지만 그들은 이집트의 문명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그들은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정말 위대한 건축물들, 위대한 문화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 놓고 가는 것 너무 아까워.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끝날까? 아니야. 우리의 삶은 영원할 거야. 라는 소망들을 그들이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져 있고 파라오라는 표현이 바로입니다. 왕을 지칭하는 명사, 고유명사 같은 거죠. 그 파라오 혹은 고위 관료들,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을 맞이할 때 이집트의 장례 문화의 특징이 뭐였죠?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 육체가 썩지 않도록 향 처리를 해서 내 시체를 보존해 놓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내 시체를 미라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시체가 썩지 않는 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인생 2회차의 기회가 있을 거라는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도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끝에 가보면 심지어 야곱의 죽음에도 미라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의 죽음에도 미라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야곱과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영혼에 대한 그들의 생각, 물론 근본적으로 달랐지요. 하지만 이집트의 문화는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서가, 이런 이집트를 경험했던 정서가 거기에서 얹혀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영원은 무엇일까? 사람이 영원히 살 수도 있나?
또 다른 삶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영향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이루기 위해 발부둥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달도 그러하죠. 생명의 연장의 시도들도 다 그러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 시대 때는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롬이라고 이해하는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나중에 어떤 반열에까지 오르냐면 나는 신이다 라는 반열에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터키나 이런 튀르키나 이런 데를 가보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나 로마의 자유도시에 속했던 대도시들에 가보면 여러 신상들, 신을 섬기는 신상들 중에 로마의 황제의 신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인 거예요. 그 석상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경배하고 신으로 추앙했죠.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죽는 거예요. 석상을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들, 가장 큰 신으로 만든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들도 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꿈꿨지만 또 죽고 또 다른 왕이 등극하고 또 죽게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 아무리 뛰어난 문화를 소유한 나라라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도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는 모든 인류가 경험한 우리들의 정서입니다. 경험한 우리의 정서예요.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의 생각, 과거 그들의 생각 같은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안에 적용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죠. 어떤 경험입니까? 이집트에 대한 경험, 로마에 대한 경험, 그 찬란한 문명 안에 살았던 그들의 경험, 영원한 삶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며 그 경험을 그들은 그런 정서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지 3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죽음의 바로 옆에서 자리를 지켰던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분이 아니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녀들에게는 너무도 큰 두려움, 절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해서 죽었고 11 제자는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대표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부인하다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이 이제 시작될 텐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으니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3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계셔야 됐던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나타나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때 성경에 2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자기가 자신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그 시체의 향품을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썩지 않도록 최대한 오래 지속되도록 향품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몇 시간 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해가 지기 몇 시간 전에. 그러니 장례를 어떻게 치러요? 십자가에 내리고 겨우 세마포에 싸서 향품 바를뚱 말뚱 하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고 돌문으로 닫고 끝나버렸어요. 이미 안식일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안식일과 함께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 그들의 손에는요, 시체에 바를 향품, 그 향품은 아마 몰약이었을 것 같아요. 몰약이 들려 있었을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향품도 제대로 발라드리지 못한 그 아쉬움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해가 막 뜨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은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그들의 걱정과는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복음서에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있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무덤 안에 천사가 있기도 했고, 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돌문을 굴려놓은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너희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라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만났던 소식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그들이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나죠?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메시지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어떤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여러 가지 이집트의 이야기, 로마의 이야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는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가 경험해왔던 죽음과 우리의 유한한 인생에 대한 정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는 그 여인들에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의 관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지? 그녀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무덤가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까? 죽으신 분입니까? 죽으신 분이에요. 시체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그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왕도요, 어떤 나라와 어떤 문명도 흉내낼 수 없었던 것, 어떤 겁니까? 다시 인생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죽은 인생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이 여인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첫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무엇이죠? 부활. 그 부활, 다시 살아남,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의 말씀처럼 그 여인들이 두려움, 무서움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름질합니다. 그때 갈릴리가 아닌 그 다름질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너희가 평안하냐. 예수님의 그 음성이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하며 기뻐했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새벽 미명, 부활을 기대할 수 없었던 여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부활을 전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언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언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죽음이라는 인류가 경험과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 본문의 내용이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너무나 큰 기쁨, 감격, 그것을 그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것이었냐면 근심거리였어요. 근심거리. 예수님을 모함해 십자가에 죽게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가 돌을 굴리는 장면을 보고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지키던 군사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들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전하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군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진실하게.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거짓으로 그 사실을 퍼뜨리는 악한 행동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부활에 대한 진실한 증언자가 있기도 하지만 부활의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증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 위대한 왕, 로마의 왕도 봐봐. 다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살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감춰놓고 자신의 스승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장 합리적인 사고다라고 그들은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중에 혹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증언자들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난 증언자가 아닌 11절의 말씀처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 안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 경비병 몇도 여자들과 함께 일어난 일, 천사의 메시지를 그들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보다 일어난 일을 숨기고 왜곡하는 일, 그것을 전파하고 소문을 내는 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너무도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오늘날까지 그 소문이 두루 퍼지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저 사람들, 대제사장들처럼 거짓 증언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들었고 보았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진실한 여인들과 같은 증언자들, 또 저 대제사장들처럼 스스로 믿지 않으려 생각했던 거짓 증언자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증언자가 존재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 와 계신 거예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엔 창자국이 선명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요? 아직도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의심하는 증언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증언자들. 그들은 여인들처럼,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처럼 진실한 증언자, 대제사장들처럼 거짓의 증언자도 아닌 의심의 증언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반문할 수 있죠. 어떻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증언자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리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18절부터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이 어떻게 증언자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놓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의심하지만 너희가 그 의심을 버리고 부활의 생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진정한 증언자가 되어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붙이십니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바람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요, 우리들 모두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을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놓고도 몇 가지의 증언자가 존재합니까? 세 가지의 증언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진실한 증언자가 있고, 거짓과 왜곡의 증언자가 있고, 의심하고 있는 증언자, 갈팡질팡하고 있는 증언자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것을 왜곡하기도 하고 스스로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처럼 여전히 의심하고 확신에 서지 못하는 의심의 증언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겠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는 부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혹은 믿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 라는 의심에 서려 있는 여러분의 마음들, 오늘 주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축복된 시간은 없겠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한 번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이 말씀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자식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평생 너 지켜줄게, 여러분 지키지 못해요. 그런 약속 할 수 없습니다. 허언이죠. 허언이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다짐처럼 하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동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언자들입니까? 진실한 증언자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증언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들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의심에 찬 증언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증언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수많은 증언자들의 희생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 아침 의심을 거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이성의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도 여인들처럼 진실한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